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아주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계속적으로 부활의 찬양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물과 죄 용서하셨네, 이런 찬양 우리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았도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또 찬양 드리도록 하고요. 또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 저번 주에 특송도 했는데요. 청년부가 했죠. 이 찬양의 가사도 보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런 부활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나리를 보며 진달래를 보고 벚꽃을 보며 즐거움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솜씨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깊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와 한국교회가 저번 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모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독문 8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박수현 집사님 가정 또 함께 오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그리고 오늘 매우 반가운 얼굴 우리 진기 형제를 또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몸이 아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좀 여럿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찬양도 준비하셔서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23일입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1시간 당겨서 드립니다.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드리고 11시쯤에 이곳에서 전교인 야유회로 출발하여서 12시쯤에 식사하고 좀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를 저희가 지난 주간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 있고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식사도 저희가 지난 주간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주 좋아할 만한 어린이들부터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자연들 또 마음껏 누리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익산의 북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설교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전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굉장히 크다 보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또 생각을 만들고 아름다운 생각은 또 믿음의 그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또 여러 가지 또 지병이 있으신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교회 예배당 보시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화사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박수현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계셔서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이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카페 입구에도 꽃들로 장식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꽃처럼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최광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예, 다음 순서는 저희 봉헌창성 박정희 집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사가 숙연해지는 그런 찬양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늘 경험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은 리액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1983년도 윈프리가 시카고에서 아주 굉장히 낮은 시청률을 가진 30분짜리 아침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M 시카고 진행자가 되게 됩니다. 당시 AM 시카고는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프로였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면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시청률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86년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기 시작하죠. 결국 당대 최고의 토크쇼 프로그램이었던 필 도나우 쇼, 이것이 그 쇼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5년 동안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죠. 오프라의 이 토크쇼에 2011년에 종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3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대통령,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 온갖 사람들이 나왔고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는 그런 쇼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진행을 했는데 5,000회 정도를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일일 시청자 수가 700만 명입니다. 그중에 TV 인터뷰 방송 역사상 지금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누가 나왔을 때냐면 1993년도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 출연했을 당시입니다. 무려 9천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는군요. 9천만 명 정도야.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데 매주 설교를 해서 만약에 제가 참 꿈도 큽니다. 10,000명이 시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에요. 사실 30명밖에 안 보지만 가정 10,000명 했을 때 제가 설교를 몇 년 해야 되는 숫자냐면 18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게 9천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작년까지 이 기록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겠죠. 깨질 못했어요.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유명 인사 100명 중에 이분이 몇 위를 차지했냐면 1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까?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정말 위트가 있고요. 재치 있고요.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진행하는 그 솜씨 또한 굉장히 언변이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또 보았더니 정말 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리액션이 정말 남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검색해 보면 그녀의 표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침울한 표정 없습니다. 활짝 웃고 있고요. 뭐 놀라운 표정들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다 표현이 됩니다.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소개팅,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리액션이에요. 반응입니다. 반응. 대화를 주도하지 않아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리액션이 좋은 대화를 하면 됩니다. 공감하는 리액션을 통해서 출연자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매력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대화가 즐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반응을 잘해주는 리액션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무리 재미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재미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네. 하지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요, 잘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 남들에게 대화가 즐거운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여러분 리액션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저한테 무슨 화가 났습니까?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직장에서 승진한 동료에게 이런 상황이에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동료가 말할 때 가장 쉽고 적절한 리액션은 뭐예요? 그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아, 정말 승진했구나. 웃으면서 말하고 축하해. 나도 정말 기쁘다. 네가 승진한 것 정말 기쁘다. 자기의 감정을 한 번 더 실어주는 거죠. 이런 게 좋은 리액션입니다. 자, 최악의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야근으로 피곤해하는 후배가 선배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 요즘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배,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고 나 때는 너보다 더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최악의 리액션입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오히려 더 막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젊은이들 사이에 인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습니까?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을 줄임말이 인싸입니다. 이 말은 각종 행사나 어떤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인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액션만 잘해도 아이들 말로 인싸가 되고요.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리액션, 믿음의 리액션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아니 뭐 누가 됐든 좋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라고 리액션을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면 좋아요? 아멘 이러면 좋겠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한 사람은 아멘. 시작. 네, 이런 게 이제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 믿음의 리액션 이런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리액션. 네,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오늘 믿음의 리액션을 여러분들 잘 하셔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평신도 리더가 있었는데 이 리더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왜 그랬는지 헌금을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당일날 동시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가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난 뒤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첫 번째 했던 리액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11절 말씀이 이들의 반응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죽음을 일으킨 그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죠. 누구보다도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어이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헌금이었지만 헌금을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앞쪽에 등장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헌금을 일부 감추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분명 성령과 사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죽음이죠. 보통 성령을 따르거나 마귀를 따르거나 하지 않고 어떤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사탄에게 순복하는 곳이다 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물을 드리는 순간 아나니와 삽비라는 두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했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성령을 속여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땅값을 얼마를 드리지 않고 속이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보여진 거죠. 마귀를 따르면서 다만 성령을 따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위안이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멀리하고 대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성령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태도 어땠어요? 이런 흉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이고 기독교도 별거 없구나.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사람이 죽어나는 이런 교회에 내가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도 별일 없구나. 그 교회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의 건강의 복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굳은 일, 험한 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실체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비극을 이기고 구원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그 과정,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징계를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믿음과 충성을 가장하여 교회를 기만하다가 결국 성령의 징계를 받게 된 사건, 그것이 이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참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함부로 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죠.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 올바른 리액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리액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서 사역을 하던 그 사도들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굉장히 큰 기사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질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한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야. 끝. 하나님께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디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되는 표적을 보고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였지만 한 걸음도 내디디질 않는 거예요.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믿고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덜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믿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로 나아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로 나아오는 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 그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오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셨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그 신령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을 때 이런 행동이 가능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모두 믿고 주께 나아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그냥 믿고 있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두려워 떠는 것에서 그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그친다면 결국은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제대로 반응하기를, 제대로 리액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나와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라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했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액션은 이것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하라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모임만큼은 꼭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여기에 보면 상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콜라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악교로 붙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본드로 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교에 붙인 것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과는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했다, 상종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던, 혹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외치는 또 다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죠. 오히려 거짓을 말을 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사도행전 4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어떤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으로 인해서 모두 다 즐거워하고 풍족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정말 좋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필요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겁에 실렸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정말 이렇게 풍성함이 넘쳐났던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겁에 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식명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보는 순간 이들은 그냥 막연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안에 철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쳐버려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때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말이죠. 교회는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친교와 교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친교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죠. 세상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사귀고 뭐 좋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제는요, 인간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귐, 이것이 바로 교제 아닙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런 모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제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는 교통하다, 서로 사귄다, 나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런 사귐에서 나만 드러나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임, 이런 사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했었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와야 돼요. 주님께 나아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반응, 이런 믿음의 리액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작가를 여러분들 알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분이 20세 때 유명한 작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작가였는데 이분의 사생활이 엉망이었어요. 정말 그 명성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주 심각한 주벽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빠졌고요. 매우 타락했어요. 그래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이분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가됐을까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부진장 괴롭혔습니다. 술 먹으면 괴롭히고요. 매일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 그러던 1841년 여름이 되었어요. 그 빅토르 위고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레오포딘느가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프랑스의 그 세느강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의 유고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며 내가 죽은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빅토르 위고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가 신앙은 있었지만 그의 삶이 엉망이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옛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경건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바로 뭐냐면 5글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입니다. 레로 시작합니다.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을 빅토르 위고가 쓰면서 그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장발장,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썼겠어요? 자기예요. 자기라고 쓴 거예요. 장발장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설을 쓴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리액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액션은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세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면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거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들과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녀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간절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그 걸음을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리액션이 좋은 우리 교우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강건없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 장성하여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것이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응이 좋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걸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리액션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 옮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들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